저희는 여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데 사실은 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 성경을 우리의 삶에 담는 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안에 기도, 말씀도 있지만 성도들 안에 서로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신 골로새서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로새서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열심히 대시를 했는데, 혹은 내가 자녀를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반응이 오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감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사람들도 사귀고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모든 게 다 서툴어요. 누구를 만나도 힘들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배우는 게 늦는 것 같고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멀리서 보면 뭐요? 희극이죠. 코미디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저는 아빠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의 집 애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속을 새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느끼는 어떤 절망감과 고민들, 그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밉지도 않고 내 아이가 짜증나게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언가 애를 써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악기나 그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훈련해보고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그냥 잘해 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손흥민도 김연아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손흥민과 김연아가 동시에 같은 얘기를, 자녀를 낳으면 아기를 축구를 시킬까요? 피겨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뷰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할 만큼 해봤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들에게 그 일을 다시 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이 천재여서가 아니라 해본 사람은 뭘 아냐면 그게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정말 좋아해서 무언가를 정말 잘해내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루어내기까지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과 실패와 아픔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보스턴에 뭐 얼마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형제님도 계시고 올해 장로님 권사님 오래 사셨고, 네, 20년 30년 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편해지지 않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구멍이 나고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에 혹시나 좌절하고 속상한 일은 없으신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에서 좌절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나의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꼭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는, 나의 직장에는, 우리 집에는 꼭 속을 긁는 애들이 하나씩 있죠. 이상해요. 어디를 가도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품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애쓰고 사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골로새서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 이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 골로새 교인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장을 읽었는데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과 어떤 수고들을 했는지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랬어요. 뭔가 자신들이 가진 신앙이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을 붙잡기를 원해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쫓아가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그룹은 이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교회가 지키는 어떤 율법들을 잘 지켜서 확신 가운데 난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룹도 있었다고 해요.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그래서 나는 먹는 것도 나는 금식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억제하고 참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룹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비적인 것을 쫓던 열심히 규칙들을 지키던 아니면 그래서 자신의 몸과 삶을 막 절제를 하든지 간에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 좀 공감하십니까?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죠? 맨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걸 내가 아는데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실마리를 주려고 해. 자, 들어볼래?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바울이 그 실마리를 주고자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더 바르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일들에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처음 그러므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아둥바둥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굴레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좌절하고 너희가 실망하고
혹은 너희가 신나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그건 너머의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작은 빵 조각 포도주스에 찍어 먹는 것이 대단하지 않지만 교회가 이것을 매주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경험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좌절과 한계가 다가 아니라고 다시 기억해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너머를 선물로 받았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자격과 힘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신이 가지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형편과 여러분들 자신의 초라함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좌절할 때일수록 더욱 이 소망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지 마요.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좋은 학위를 따면 마치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각도로 나를 보고 내가 살아야 될 기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내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옷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옷을 입으라라는 그림 언어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옷은 뭡니까? 다 옷을 입으셨죠? 옷이 뭐예요? 옷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옷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바깥에 있는 것을 입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입으라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여기 말하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 속의 결단력과 좋은 마음과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나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랑을 해본 사람,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럴 능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 보면
내가 참아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나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고 굳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 오래 참음의 미천이 되게 얄팍하고 작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참아내는 게 이 정도밖에 왜 안 될까?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원래 네 속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옷 같은 거. 내 속에서 그것을 짜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 긍휼할 수 있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것을 꺼내서 입으면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옷을 한 번 입고 계속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죠? 뭐 아무리 멋있는 옷도 구겨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죠. 한 번 입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가능한 자주. 멋쟁이들은 옷을 잘 갈아입죠. 저처럼 게으르거나 멋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죠. 옷의 역할은 뭘까요? 그 옷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옷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옷을 얘기할 때 이것은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산다라고 말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와 혹은 모함과 억울함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이 옷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옷은 나를 나되게 해요. 나한테 맞는 옷을 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멋쟁이죠.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사실은 저희 막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있죠. 구딜 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드리프티 샵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옷을 잘 고르는 거예요. 그 옷을 골라서 걔가 딱 입으면 폼이 나는 거예요. 옷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여주는, 그리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옷 때문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죠. 사랑하는 딤도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미 눈부신 새 옷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옷을 입으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 옷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참된 모습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멋을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옷 입는 재미를 회복하라고 막 격려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옷을 입음으로 생기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은혜의 새 옷을 입는 기쁨이 이번 한 주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우리됨을 알게 되고 우리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옷을 멋지게 입은 다음에 이제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러므로를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내가 이 옷 때문에 발견한 그 은혜의 멋이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원칙과 순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먼저 입고 그것이 내게 쌓여야 흘러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 속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저 친구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넉넉하게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일이 먼저예요. 내 안이 텅 비어 있는데 억지로 참아주고 품어내려고 하면 1번, 내가 일단 상처를 받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번아웃이 오고 탈진해버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보시는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흘러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풍성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움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넉넉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 주변을 적시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러므로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주신 옷으로 내 자신의 멋을 찾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셔야 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대인관계 속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과한 열심을 가진 사람의 그 열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과한 열심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발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내 마음속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대인관계 속에서 제가 아빠라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죠. 근데 잘해주면서 알게 모르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걔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걔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우리 아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실망으로, 화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순간에도 조마조마해요.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거나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고 그것을 흘러내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 쌓여서 흘러내리는 것과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 속으로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조바심과 두려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욕심이 우리를 삼켜서 마음의 평강과 여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멈춰야 된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찬양팀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가요? 세 번째 했나요?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지난주에 저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엄마랑 막 연습도 하고 막.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찬양을 잘해야 돼, 틀리지 않아야 돼 라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그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자를 놓치면 안 되는데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목표와 관심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있는가? 그 평강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삼켰을 때 멈출 수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평강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썼는데 이 정도는 와야 해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하지 않아요. 내 수고를 당연하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인내심으로 그것을 쥐어짜서 참아내려고 억지로 버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짬을 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의 옷을 기쁘게 챙겨 입으시는 일들이 수시로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은혜의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동료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급해지고 낙심하게 되거나 무언가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평강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번 한 주 저희들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또 억울함들, 또 답답함들, 자책감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오늘 바울이 준 말들,
이 말들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지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한 한 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한 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내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